오늘 성경에 너에게 복을 준다는 그런 말을 할 때 그 복은 개인에게 주는 복이 아니고 그 가정과 그 가문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18장 19절에서 보면 그를 택하였나니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18장 19절 초반에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1대1로 말씀하시고 1대1을 선택하고 그 한 명과의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러면서 그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의 언약, 가문과 언약하고 가문의 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선택되어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듯이 그 이방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가문과 가정에 내가 속하여 있으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선택했다면,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했다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연이어 탄생되어지고 가족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수많은 친척과 그리고 내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나를 선택했다는 거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가정이 막 우상 숭배하고 조상 제사나하고 하나님 안 믿고 막 이상한 또 나쁜 또 죄인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도 그런 가문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당하며 살 것 아닙니까? 다윗이 태어난 가문이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너무나 평범한 가정이고, 특히 다윗의 가문은 가난한 가문이었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다윗이 8번째 태어났는데 형 7이 전부 다 남의 집에 목동으로 취직한 그야말로 노가다 가문. 그러니까 다윗의 라스네임이 노씨였는지 노가다, 노다윗. 내가 생각해도 안 웃겼습니다. 그래서 노가다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당 받고 양이나 쳐주는 그런 가문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야, 왕을 하나 찾으러 왔는데 좀 아들 좀 데려와봐 하니까 이새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우리 집에 왜 저 가난한 집안에 저분이 왔을까 해가지고 첫째 아들부터 쫙 이쁘게 말끔히 차려입고 야 네가 와봐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나타난 그 막내 아들이 꼭 손오건처럼 생겼어. 키도 작고 못생기고, 하여튼 키 크면 안 되겠더라고요. 키도 작고 못생기고, 그리고 별로 그렇게 성공할 애가 아니야. 얘는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아서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고 아멘한 사람들을 복받을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조상들은 노가다 하는 집안이었어. 가난한 집안이었어. 이 특색이 있어야 돼. 사람이 좀 뭐가 좀 특색을 갖고 태어나야 되는데 조상들이 특색이 없어. 특별한 게 없어. 특별한 게. 바로 그 이새 가문이 그랬어요. 그 가문을 확 뒤집어 가지고 왕가의 가문으로 바꾸는 사람이 다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색도 없는 노가다 집안을 왕가의 집안으로 바꿔버려. 명문가로 바꿔버렸어. 명문가로. 그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다윗이 부른 노래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떻게 아니 다 치는데 안 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박수 안 치는 사람들. 근데 엎드려 박수 받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가문에, 저는 선우 씨잖아, 선우 씨. 누가 자꾸 선 씨라 그러는데 선 씨가 아니에요. 선우 씨야, 선우 씨. 우리 선우 씨 가문에 그런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 중에서 가문의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아이가 있다니까. 예,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어머님 옆에, 아버님 옆에 앉아있는 자녀가 그런 생각 하는 거야. 지금 나이는 장성했지만, 그래, 내가 오늘 이 엄마 아빠가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 집사님 내 가정을 복 있는 가정으로 내가 바꿀 거야. 난 다윗처럼 그렇게 살 거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는데 그 장수 골리앗 앞에서 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러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 백성을 멸시하는 너는 누구냐? 하고 꼬마가 그 거인과 맞닥뜨려 싸웁니다. 다윗은 거기서 목숨을 걸었어요. 예, 다윗은 거기서 내가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제 발에 밟혀 죽으면 어떡하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용기, 자기의 목숨을 한번 버리는 그 신앙, 그것이 내 자손들을 예수 잘 믿게 하고 복받게 하고 솔로몬 같은 왕이 내 몸에서 나오게 하고, 난 다윗을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한 사람이야. 다윗은 미투에 걸린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가문을 바꾸고자 자기 생명을 바친 걸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다윗의 생애 동안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상번제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매번 절기에 따라 예배하고 3,000번제 소 3,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아들 솔로몬이 서자의 아들로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자라났지만 이 아들이 꼭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예물 드린 게 3,000마리의 소를 드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아들이 된 다음에 또 자기가 1,000마리의 소를 1,000번제를 또 솔로몬이 따라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선택되어지는 그 순간, 오늘 누굴지 몰라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 오늘 내가 너를 선택하노라. 오늘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 하면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고자 선택했어. 오늘 그런 거예요. 네. 내가 너에게 이루었던 그 창세기 12장에 시작할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게.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를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해줄게. 네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 언약을 이루고자 내가 너를 선택할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18절에 보니까 18장 18절에서 강대한 나라로 세워,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후손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은 그냥 뭐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가는 거지 뭐.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나를 선택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계획이 있었고 플랜이 있었어요. 왜? 나와 내 가문을 선택해. God has chosen me with my family. 외국인이 뒤에 앉아 있어서 잠깐 한마디 좀 해드려요. 나와 내 패밀리를 같이 초전하신 거예요. 우리는 chosen people이 된 거예요. 선택된 민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너를 선택한 거야. 내가 나 혼자가 아니더라고. 나 혼자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서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대로 살고 예배 빠지지 말고 기도 생활하고 하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19절 보세요. 이것 때문에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잖아요.
12장에서 언약한 그 언약을 너와 다 이루고자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18장 후반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를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선택받지 않은 백성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땅을 위해 눈물로 중보 기도하면서 그 후손들은 미래 어마어마한 국가를,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강대국을 이루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국의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현재 나이가 이제 한 70, 80대 된 그 노인들, 과거에 장관을 지내고 과거에 의사를 지내고 과거에 교수를 지내고 판검사를 지내고 미국을 움직인 그 사람들의 거의 다 대부분이 미국에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어릴 때 성가대하고 그랬던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어릴 때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다 되고 세계의 지도자가 되고 세계의 물질을 만지고 세계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대통령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린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아닌데 거긴 대통령이 무조건 기독교인. 왜냐면 어릴 때 다 주일학교 나간 애들이야. 네. 근데 복지국가가 되어가면서 많이 퇴색이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 우리나라 복지국가가 되면서 미션 스쿨이 없어졌어요. 미션 스쿨이 점점점 문을 닫았습니다. 왜? 자꾸 종교 얘기하면 돈 안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세종은 분명히 내가 얘기했습니다. 세종은 저 교육자들이 들어가서 전도하는 도시로 기필코 만들고 말 것이다. 꼭 두고 봐 주십시오. 예, 진짜 두고 보라니까요. 예. 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학가다 하면서 애들을 말씀 외우게 하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가는 순간부터 그 아이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그냥 지옥으로 내모는 거예요. 걔네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어디서 효도를 배우겠으며 효에 대해서 언제 듣고 언제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걸 언제 배우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는 가정에게 그 사명이 주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 미국의 선조들이 교회에서 어릴 때 배웠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 한국은 교회 못 나오게 되니까 학원 가야 되고 교회 안 나오니까 주중에 안 나오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이 해야 돼.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가정에서 네 자녀를 말씀 외우게 하고 성경 읽고 큐티하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느니라. 그 말씀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왜 택했어? 앞으로 너의 민족이 이 가문이 이 김씨 가문 이씨 가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너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 위해선 너와 너의 권속과 너의 자식들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야. 대조적으로 시편 1편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그래서 악인과 죄인을 딱 분리해서 얘기하잖아요. 죄인이 누굽니까? 집에서 생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학교에서는 당연히 못 듣고 집에서 들어보지 못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은 사람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졌는데 환상을 한번 보세요. 자, 시냇가가 있어요. 근데 가뭄이 오고 홍수가 지나가니까 그게 금방 말라버리고 금방 또 홍수가 나니까 금방 쓸려 내려가. 근데 어떤 나무는 가뭄이 와도 홍수가 나도 잘 머물고 있으면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어. 어떻게 이게 그럴까 했더니 뿌리가 깊어. 그거 갖다 뭐라 그랬어? 훈민정음 뿌리 깊은 남간. 별걸 다 가르쳐주네. 뿌리 깊은 남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람에 안위 밀새. 이거 못 외우면 정상회담도 못합니다. 그런데 뿌리 깊은 남간. 야,
뿌리가 깊구나. 그 뭐냐? 의인이다. 의인의 가정들만 복받을지어다. 의인의 가정은 뭐냐? 그냥 취하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 100년 대계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그 가정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라도 맡겨주고 교회도 맡겨주고 물질도 맡겨주는 거예요. 왜 믿음의 가정에게 물질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어요 그러는데 가난하게 살고 돈 벌리고 돈 꾸러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게 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플러스 알파에게 물질을 주시는 건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잘 믿으니까 품위 유지하라고 품위 유지비로 준 거예요. 품위 유지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품위 유지비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예? 로마서의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 그 가정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게 무엇이지 늘 분별하는 가정.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합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개인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할 때 나를 중심으로 내 모든 족속을 선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를 세워서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선택함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같이 거룩한 나라처럼 쓰임받을지어다.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처럼 다스리는 왕처럼 이 땅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예언자처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너는 구별되었다. 제사장 나라야 거룩한 백성이야. 출애굽기 19장 6절 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 혼자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 몽땅 나라가 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들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읽은 구절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들을 다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신뢰했어요. 믿었어요. 너 때문에 너의 민족이 생겨나고 너의 후손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1967년도니까 8년도입니까? 6.1 전쟁을 일으켰는데 아랍에서 연합군을 해가지고 각종 비행기로 이스라엘을 폭격할 때 6일 만에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독립국가를 선포합니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나라를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뭐냐면 후손의 복이에요. 후손의 복.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은 망한 사람.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가난하지. 100세가 99세가 됐는데 자식 못 낳지. 이제 대가 끊겼구나. 난 망했구나. 나 이대로 어떻게 살아? 그런데 창세기 18장에서 천사 셋이 사라에게 가가지고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식에게 그 가문에게 자식 이삭이 생기게 되죠.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게 모리아산이구나. 참,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 네가 인구 조사했기 때문에 너의 백성을 다 죽여버릴 거라 그러고 막 수만 명 죽어갈 때 눈물 흘리면서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 앞에, 실제로 이스라엘 가면요 이렇게 가이드가 데리고 가서 여기가 모리아산입니다. 사실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 다윗이 자기 죄를 속하려고 여기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장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고자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내고 칼로 찌르려던 그 장소.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장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 그래요? 바칠까요?
오늘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하니? 음성 들린 대로 해라. 예, 오늘 내가 하나님 음성 듣겠습니다. 음성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살렵니다. 그래,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말씀을 전수하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수자로 내가 너를 쓰리라. 로마서 3장 2절.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줄 알지어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복받은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